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따라 말씀 증거하고 또 성령의 역사 따라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확신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보면 대사관에 들어가잖아요. 그 대사관에 문을 넘고 있을 때 막 붙잡아요. 문만 넘어가면 끝이니까. 문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문 들어갈 때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문을 넘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사관이지만 거기는 한 나라가 거기에 그 작은 정부로 거기에 나라의 신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절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사는 그 나라의 모든 심부름을 그 대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날에 그 모든 일들을 거기서 다 담당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갈 나라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천국의 모형으로 여기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대사를 보내셨는데 바로 주의 종이 하나님 보내신 대사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목회자가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대사가 오늘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국경일에 대통령이 가서 경축사를 하잖아요. 근데 불갑을 대통령이 못 갈 때는 대통령이 총리를 보내요. 그 총리가 대독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순방하는데 보니까 총리가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가더라고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요. 그 대통령이 내가 갈 곳에 당신이 대신 간다는 그런 권한을 줘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 가서 일할 때도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나라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서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도 중요한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냐?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라간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따라가거나 쫓아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악한 것, 그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성경책 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저는 여기 심부름 왔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심부름 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나와 당신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슬플 때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니 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했어요. 에스겔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이 전달될 때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이 들어가니 군대가 되었더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른 뼈같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쓸모없는 인간이, 가치없는 인간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치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주받았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순간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죽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말씀을 네가 간직하고 네게 끝날 게 아니라 네게 들어간 그 말씀을 또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나도록 에스겔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단에서 솟아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소생되잖아요. 강에 가면 강이 살아나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강단에 전달되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 바다에 전달되면 그 말씀으로 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흘러야 돼요. 말씀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왜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가고 나면 우리 후대들이 그 전달받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들이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해서 또 후대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린 말씀이 우리 후대가 살아나야 돼. 또 우리 후대의 후대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말씀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한 말씀이 나를 살렸다면 반드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가뭄에 평택에서 물이 끊어져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저 팔당 댐에서 내려온 물이 그 평택에 있는 수도과장 얘기는 저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울 먹고 수원 먹고 오산 먹고 다 먹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평택이 이번에 아주 혼났다고 얘기하는데 수자원공사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말씀이 뭡니까? 물이 오다가 끊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오다가 막히면 큰일 나요. 수도권이 펑 뚫려서 잘 내려가야 되지.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요단강과 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헬몬산에서 흘러온 물이 요단강에서 그죠? 갈보리 그 호수에서 흘러가는데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만은
물을 받아 흐르니까 물고기가 살지만은 사해바다는 물이 고여서 썩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전달해 내가 사는 거예요.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나고 말씀 포로 만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거, 당신 받은 말씀을 내게 전달하고 서로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간직한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이 나를 살렸지만 내가 계속 살아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받은 말씀을 후대에게, 자손에게 전달하고 이웃에게 전달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참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살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을 전달한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이요.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달했길래 어떤 말씀이 흐르기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도대체?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알아요. 이 말씀이 흘러야 산다는 거 알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절대 문제, 절대 해답. 인생은 절대 문제가 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답,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무슨 경제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준 성경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위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뭐 선행이나 하라고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가 훌륭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문제, 절대적인 문제,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에 터진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물 떠나면 문제인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어제도 세상으로만 굉장히 엘리트지요. 뭐 엄청난 엘리트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전문인이고 한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사람, 똑똑하고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학교, 아무나 그렇게 전문성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선생님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원초적인, 그 원론이 뭡니까? 원초적인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나는 내 마음에 신념이 있는데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겠다는 게 신념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원초적인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은 모르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돈은 잃어도 사람 잃을 수 없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게 근원적인 문제입니까? 선생님, 진짜 문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고 산 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그 신념은 무너지는, 깨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철저한 신념을 가졌어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만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 비참해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좀 연세 많으시고
참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전부 한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노인 요양원에 들어간 적 있었잖아요. 그 요양원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비싼 진짜 그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내야 들어간대요. 엄청 비싼 곳이요. 한 분은 누구나 못 들어가요. 과거에 자기가 그래도 돈 좀 벌어오는 게 있으니까 들어가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명함은 훌륭해. 그 간호사 얘기면 아유 저분들 대단한 사람이 한때 대단한 사람.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울증 와 있어요. 사람 만나 실어증이 왔다더니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니 과거 그 대단한 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인생은 끝에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평생 동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누리면은 다 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증거하는 게 어렵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까? 나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면 당연히 증거가 오게 돼 있는 거지. 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꼭 말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함께하고 누리면은 당연히 그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구원받은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성령으로 임하여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내용 아닙니까?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은 이걸 체험한 사람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현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감옥에 넣으러 죽이러 가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주님을 거기서 체험했다 만났다 이 말이죠. 사울 같은 사람은 주님이 직접 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을 직접 꺾으셨어요. 의뢰의 사울이 주님 만나고 즉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3장에 즉시 나오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그 주님을 증거라 하는데 유대 종교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과 누림과 그 행복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빌보 3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세상 걸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문 좋지, 학문 좋지, 지식 좋지,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될 수 없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내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라. 내가 그거 발견하니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 바울은 벌써 그것을 치유받고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 임금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람 불러내셨잖아요. 바울은 그 소명을 가진 자예요. 천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 감당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소리 여기지 않겠다고 오직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자기는 살 소망이 없었을 정도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이제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을 드릴 것을 결단하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편지가 로마 감옥에 쓴 편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저 마게도냐를 통해서 저 유럽까지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그런 풍랑과 배고픔과 강도 위험과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 복음 전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가 이 일로 인하 이 당한 일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어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핍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앉았다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감옥이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거지.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생명 살리려고 답을 주려고 치유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핍박받고 그런 위기와 죽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다가 드디어 로마 가서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거 이 매임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착고에 채이고 내가 여기에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일로 내가 당해서 여기 들어가 있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서 그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제는 내가 저 로마도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말렸잖아 사람들이.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돼. 당신 결박되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를 가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때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해놓고 한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 알아. 결박될 것도 알아. 그러나 이 복음 전하니 내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갔는데 누구도 거기서 전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왕궁의 가이사 앞에 가서 시위대 뜰에서 죄수를 지키는 시위대들 아닙니까? 뭐 학자들 말하면 거기 한 1000명의 보병들이 있다 그러는데 죄수들을 지키는 그런 시위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엄청난 복음을 거기서 전달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로마를 복음하는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어려웠죠.
누가 로마를 가겠어요? 누가 시대 뜰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복음이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거기서 외쳤는데 로마가 살아나는 복음화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내가 어떤 관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이 복음 나는 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현장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지만 그 복음이 반드시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여러분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촉매가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다니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감옥이었다.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좀 위험한 일도 없고 좀 고난도 없고 감옥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 이 고난,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모든 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그 여정 속에 감옥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꿈을 꾸기를 그는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가는 요셉에게 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말은 순탄은 아무 일이 없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여정이 너무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위기도 있었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내 가문 살려야지, 난 이 지역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내가 교회 살리고 나는 랩넌트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핍박도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도 하나님 속에 있는 계획이에요. 우리는 여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속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요. 바울이 그걸 몰랐으면 얼마나 속았겠어요. 아니, 내 로마 보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 왜 풍랑을 왜 내게 만나게 해야 됩니까? 내가 풍랑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로마 보고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현실에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있는 순간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렸잖아요.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나로 끝나지 말고 이 복음이 우리 가족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핍박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참 감사한 게, 야, 하나님 나를 참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셨는데 나에게도 또 어려움은 많이 있다 이 말.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도. 여러분이 아는 어려움도 있고 모르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시콜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는 지금 이래 집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 얘기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정이에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불신앙할 일이 없어요. 그 전에 모를 때 강단에서 불신앙하고 자꾸 성도들 만나서 불신하고 얘기했던 게 참 그 시간표가 그때는 부끄러웠던 시간표. 자꾸 말하잖아요. 자꾸 장로님 힘듭니다. 권사님 힘듭니다. 뭐 힘듭니다.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정인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그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뜻인데 그러면 가야지. 그래요. 아침에도 우리 사이가 날만 목사님 뜨거운 날에 어떻게 지내셔요? 그래서 내가 그래. 원래 뜨거운 날은 뜨거운 날로 알고 살면 되는 거지. 여름에는 여름이니까 덥고 뜨거우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알고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렇죠? 더울 땐 더워야 되지. 이 여름에 추우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인생 속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지.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죠? 여러분 머리턱 하나도 하나님 다 세심 받았는데,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있는데, 그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 작은 거에 내가 흔들리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 자꾸 속이는 거예요. 현실에서 속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가질수록 더 어려움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세계보험 고사하고 그냥 내나 잘 삽니다. 내나 잘 살 것 같아요. 내나 잘 살아야지. 나는 남이 랩런트로 내 자식 랩런트나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저는 세계 랩런트로 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당하는 어려움은 달라요. 고난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이루려면 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바울같이 그런 세계복음하고 로마복음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요셉같이 그런 큰일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 성공 보면 안 돼요. 성공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세상 것도 그런데 세상 것도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좀 고생 많이 했네. 그죠? 그러잖아요. 세상 것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억울한 일 많아요. 핍박도 고난도 많아요. 시련도 많아요. 이번 강사단 메시지 우리 장로님들 그 연합 메시지 들으면 갱신하라, 그를 키워라 그 메시지 주제 아닙니까? 우리 갱신해야 돼요. 갱신은 딴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이 갱신이요. 갱신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게 갱신이에요. 왜 갱신 안 되냐? 문제 오니까 자꾸 다른 거 보라 보니까 하나님이 딴 거 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봐. 안 그래요? 오직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주는 거지.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오직만 붙잡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사실은 어려울 때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더 오는 거지. 여러분 어려움 끝! 언제냐? 오직 하는 날 끝이요. 그냥 죽는다, 죽어, 끝이요. 그래서 저는 감옥의 바울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형제 중에 다수가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 참.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 봤나?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소떼가 이 강을 건널 때 그 늪에는 악어가 많잖아요. 그럼 이 소떼가 가다가도 악어들이 다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소떼가 건너야 되는데 이제 몸짓하는 거죠. 악어는 지금 오기를 눈만 빠꼼히 내놓고 기다리고 물속에서 눈만 빠꼼히 내놓고. 근데 그때 한 마리의 그 소가 팡 들어갑니다. 한 마리 소가. 그럼 이게 들어가면서 뭐 물리면 물리는 거고 들어가는 거요. 죽을 까고 들어가는 거요. 그때 한 마리 뛰어드는 순간에 확 뛰어가는 거요.
저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 남겨질 때 복음 전하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겁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 죽으면 주리라고 들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겁없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음 가진 자에겐 힘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되세요? 그래서 수원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앞으로 시대가 점점 어려울 텐데, 이제 핍박 시대가 오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제는 복음 마음껏 못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거 빌미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상황이, 예를 들면 동성애 반대하는데 동성애 여기서 얘기하다가 줄이 안 한다, 동성애 말하면 당장에 감옥에 들어간 미국처럼. 그것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 목사님들 세금 내지만 이 세금이 지금 목회자를 우려하는 것이 몇 년 지나면 이제 교회에 와서 장부를 뒤져보면서 목회자를 모든 그 활동을 이제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이 날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는 복음 전하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좋지만 우리 다음 시대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 핍박받을 때가 있고, 그때는 진짜 믿음 가졌지만 우르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나는 저런 외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외국 가면 당신은 살지 몰라도 당신 따라가던 교인들은 다 죽어. 목회자는 다 죽을 때 혼자 살아남아야 될 게 목회자예요. 다 도망갈 때 안 도망가야 될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죽을 각오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뿌리 내미는데 목사가 제일 먼저 아이고 어떡하면, 그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복음 가진 목회자가 담대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그때 다 죽더라도 아멘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목회자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오직 복음의 생명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복음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참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중국 현장에 가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김선교사님도 있었지만은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복음은 그분들이 다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근데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다 선교사님들의 성향이 있어. 똑같질 않아. 선교사님의 성향이 다 있더라니까. 내가 봐도 내 성향에는 저 선교사님이 야, 저렇게도 또 선교하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또 내 마음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겁없이 담대하게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왜 그래 전하느냐? 그게 복음 전파냐? 그게 전도냐? 그러기 전에 참으로 하나,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지금 막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나는 기쁘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보면 성격이 그냥 이렇게 화끈한 사람은 가서 막 겁없이 만나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겁 없어. 그냥 활당적으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한다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뒤에 솔솔 따라가. 그래도 가. 근데 확 열어놓으면 그때 말 잘하는 사람, 뒤에 솔솔 따라가는 사람 말은 또 되게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한 일에 다 다양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복음이 이래저나 저래저나 그리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일 기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도니.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혔지만 나는 죄수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자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환경이라는 것,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놓치면 복음도 도망가고 환경 때문에 확 눌려버려요. 그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현실에서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어려움에 확 눌려가지고 자꾸 눌려가지고 막 그 영적으로 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이제 현장에서 만난 그분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배신한 사람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죽고 싶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냐,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없냐.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배신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 게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나를 초라하게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특히 복음 가진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그렇게 자꾸 열등의식과 자꾸 패배의식에 빠지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얘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셔.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도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런 확신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다음에 메시지 하면서 다시 나눈 말씀이죠.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속에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내 이 환경 속에 있지만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왜냐? 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감옥이란 창살 안에 있는 것보다 감옥 밖에 있는 창살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난 지금 사는 게 갇혀 산다고. 다 갇혔어. 묶였어.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죄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 살아. 아무것도 못해. 힘이 없어.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벗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그걸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보세요. 누가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 있겠어요? 누가 요셉을 감옥에 가두냐고.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감옥에 누가 닫을 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는 거 누가 닫을 수 있어요?
누가 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이런저런 일 당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이 감옥에서 내가 이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감옥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기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냐?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수준은요, 지금 감옥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나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한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돼야 돼요.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달될 만큼 그런 존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도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 집사람과 둘이 오늘 은혜를 나눴어요. 둘이 예배드리니까 따끈따끈하긴 한데 한쪽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이 뜨거워서 못 오셨는지 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집사람이 강력히 오늘 얘기했다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놓고 40년 된 안진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왜? 복음 몰라서.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안진뱅이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유대 종교인들 해결 못해. 바리새인도 해결 못해. 아무도 해결 못해. 은과 금 경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요, 지식이 해결하는 게 아니요, 해결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누린 축복을 오늘 회복합시다. 감옥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참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어떤 데 불신자들이 오면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하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행복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저들에게 이해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 내 그리스도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해.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숨겨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난 주간에 메시지도 나왔지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어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런 100년의 응답이 뭡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지니까 100배 축복받은 게 축복이죠. 이삭이 그게 축복이 아니요. 그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100년이 온 거지. 그에게 진짜 축복은 100년이 안 돼도 괜찮고 1년에 10년이라도 관계없어. 이미 그 속에는 100년의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왜 돈 벌어요? 여러분 왜 돈 있어요 여러분들? 왜 돈 있어야 됩니까? 집 사야 됩니까? 좋은 차 사야 됩니까? 마음대로 여행 다녀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돈 많아서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내가 마음껏 여행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행복의 기준이 그겁니까? 저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 응답 모를 때 참 인생이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어. 목회한다고 했지만 목회도 힘든 목회. 한 번도 목회가 행복하다, 난 목사 된 게 행복하다, 그 고백할 수 없는 내가 왜 목사 됐나 그런 후회도 되고. 근데 이게 늦게나마 깨달아진 거예요. 이 40대가 넘어서 깨달아졌어. 내가 그리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됐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내가 이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행복한 목사로구나. 인생을 100년 산 게 문제가 아니고 100년 살았던들 행복을 모르고 살면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내가 오늘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100년을 산 응답과 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복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 나 행복해. 뭐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해. 난 복음도 행복해. 그걸 누린다면 우리 자녀가 천년의 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축복을 하셔야 돼. 우리는 자꾸 진짜 축복을 놓치니까, 숨겨진 축복을 놓치니까 껍데기에 자꾸 속아가지고 세상이 부럽고 말이야. 세상이 자꾸 부러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 나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는 복음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입니까? 오늘 바울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그 누림이 있었던 그 행복을 저희들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행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